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가인의 세월, 지난 세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살아왔던 세월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주제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반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씀 역시 가인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오랜 세월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니 어쩌면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본문의 그런 각도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생각부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당연히 비교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4장을 열리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에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살펴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잘 얻지 못하니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벨이 죽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책임조차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 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이 가인과 아벨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창세기 4장의 사건 전모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영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긴 아는데 우리가 영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릅니다. 뭐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게 뭔데요 도대체?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영원이 뭔지 개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날부터가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어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없는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는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만약에 내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찾았다고 하십시다. 그 1시간이 도대체 1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내 새끼 잠시 눈이 안 보여도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나 이 말입니다. 독생자도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없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 형편 따라 쉽게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요. 하지만은 목사님이 한번 쭉 둘러보면 오늘 또 잘 누가 안 보이는구나.
눈에 밟힙니다. 다음 주 보일 때까지 세월입니다. 다음 주 보일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내 온지 안 온지 알긴 할까? 온줄 안 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인상도 다 압니다. 아, 오늘 인상이 좀 좋네. 오늘 또 뭐가 속에 앉아서 저를 고개 쳐박고 있는 거. 오늘 또 왜 뭐가 화가 났는 거. 열이 실적 보는 것 같아도요. 목사가 세월해가 너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딱 보면 마음이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냈다고 모두가 다 아주 당당하게 기분 좋게 아버지한테 인사 다 했으니까 저 문을 나서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또 열심히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주일 한 주간인데 그때부터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어. 이놈들 또 가면 싶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순간이 세월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오해해서 주일을 죽일 날로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일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날인 거예요. 주일은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그냥 뭐 새롭게 시작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 born again 하는 날. 그러니 이 주일은 새로운 해, 새해의 첫날이 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지만 알고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매주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주간은 우리는 7일 한 주간이지만 이런 부활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시작하고 born again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볼 때에 이거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지금 유대인들도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일상적인 새해가 있고 영적인 새해가 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할 때 이 정월이 보통 보면 달력적인 새해, 8월 대보름 그게 영적으로 새해. 그래서 1년이 두 번이 있습니다. 1년이 두 번이 있다는 것도 중생의 의미가 있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를 모르면요, 이런 비밀들을 못 풀어나가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일주일이지만 하나님께는 1년이 되는 겁니다. 1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고 싶어서 마치 시집에 가는 것처럼 부모한테 인사로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일주일을 1년처럼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 한 주간이 지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살아왔던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가인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오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다린 세월이었네. 그러니 성경이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만은 좀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말아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세월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라, 기억해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잘 갑니다. 싫고 괴롭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은 그야말로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느립니다. 세상살이가 좋은 성도들은 주일이 귀찮을 정도로 빨리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벌써 주일이가. 교회 생활이 좋은 성도들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사는 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한테 이 유산을 내놔라는 것은 아버지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버지 뭐 돈 좀 받아서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라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허랑방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그래 살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하고 뭐 밥 먹고. 그리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나 인간적 친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다. 선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만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 선하심과 반대로 인간의 상대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만큼 인간은 그만큼 악하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인간이 선을 행할 방법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요 선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 하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또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순종은 성도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래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생각으로 끝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예, 순종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여기까지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도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요. 순종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정표가 순종입니다.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뭐 순종해서 복 받아요? 아닙니다. 순종하면 좋은 성도, 순종 안 하면 안 좋은 성도?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보여주는 세례와 같이 하나의 정표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때로는 희생이나 심판조차도 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혹 희생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나 봉사나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어떤 자기 부인도, 어떤 이웃을 섬기는 도 아무리 크게 해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좀 철학적이죠.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십니까? 선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자체가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좋은 일 했다고요? 착하다고요? 천만에요. 아무리 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라도 밀을 하나라도 땀방울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의 목표와 종착점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 이런 직분과 사명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선입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의 머리카락이 자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가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자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순간에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왜 속이 상했습니까? 왜 삐졌습니까? 왜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것이 지금 중단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찔리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 돌아서고 이전에 하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선이 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목적과 종착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 때에 그것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임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속상하죠? 실망했죠? 낙심했죠?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실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여 있었는데 실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삐졌습니까? 나를 향하여 있었는데 삐졌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낙심하고 삐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은 전부 다 그 목적지가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가 부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도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주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목사 일 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장로 일 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집사 권사 일 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잘 지내고 연합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내 하나는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교육하면 뭐부터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인지 뭔지 분간도 안 되잖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고 나를 지금 안아주려고 기다리는 이걸 느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원망하는 거죠. 원망은 그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교회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직분에 서열을 매기고 우열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별로 서열이 없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뭐가 가미되고 자기 주권이 가미된 사람들은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야 선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의 모든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려는 경향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을 맡은 자들일수록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건데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인처럼 맏아들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뭘 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성도들이 뭘 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면 완장을 찬 듯이 유세를 떱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다른 일을 맡기면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바로 가인의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은 비슷한 건 아닙니다. 아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기준, 선이라는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과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거는. 모든 최종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세상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사는데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광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전차 군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 꼼짝을 못 하겠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의 방법하고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들어가고 싶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므로 내가 세상에 이런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도 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 세상은 그것이 부러워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목사, 장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부자가 떼부자가 돼본들 뭐 10끼를 먹겠습니까? 하루에 100끼를 먹겠습니까? 아무리 기름진 걸 먹어본들 막 그게 그거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선을 행한 겁니까? 부응한 겁니까? 오늘 본질적으로 볼 때 악을 행한 겁니다. 내 피림들이 교회 다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아무리 잘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준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라는 조직과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회하는 목사를 위임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 기준을 제시하면 성도는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목회 방침과 당회의 결정을 따라 기준을 제시하면 성도는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길과 기준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쉽게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맞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제시하는 선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재정부에 있었는데 차량부를 맡겨서 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십니까? 선교부에 있었는데 관리부를 맡기니 불쾌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 사람은요, 재정부에 있을 때도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교부에 있었을 때도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성도에게 맡겨서 기분이 나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과도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리고를 무찌르는 겁니다. 선입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무찌르려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아이와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선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살입니다. 학살.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량 학살이겠지요. 동물까지 다 죽여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의 가치는 높습니다. 우리는 선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관계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 역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기준이 됩니다. 아니,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선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이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은 행동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순간에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기준과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때도 보여도 하나님 없는 윤리, 하나님 없는 기준, 하나님 없는 선 불가능합니다. 온갖 종류의 이념들과 사상들과 철학이 시대마다 휩쓸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만 나눌 뿐이죠.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은 있겠죠. 그죠?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가져도 괜찮지만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 거기에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나라나 뭐 사회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의 답도 거기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의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하든 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기준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서도 그것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아, 무게야,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이 말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낯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낯을 들고 안 들고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낯을 못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게 될 때에 그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얼굴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되었습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좋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선행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헛된 의로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는 헛된 의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헛된 의로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헛된 의로움, 자기 기준과 자기 주장에 맞는 헛된 의로움을 정당화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은 방향입니다. 선은 인격입니다. 선은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선은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하게 보일 뿐입니다. 양의 가면을 쓸 뿐입니다. 구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 수 없는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개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표출되는 것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참 듣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습은 것 같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속에 분노가 생기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망이 생기는 분은 없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들어서 원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서 불평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설교가 듣기 싫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가인처럼 악하게 살아왔어요. 악하게 살아오니까 숨어있던 그것이 설교를 통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거드름을 피우면 말씀 앞에서 능글능글 하십니까? 설교가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얼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